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예, 얼굴 표정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러나 사람마다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또 월급이 올라서 여유 있게 살아서 나는 참 2018년 한 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특별한 병 없이 건강하게 한 해를 잘 지내왔으니까 나는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질의 시간에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기에 이 한 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잘 산다라는 정의는 분명히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잘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잘 살지 못했나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면 다윗처럼 살았으면 잘 살았다, 다윗처럼 살지 못했으면 잘 살지 못했다라고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분명 다윗의 삶도 하나님 눈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요, 다윗에게 별명을 줬는데 기가 막힌 별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쫓아간 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대체 어떤 삶이었기에 잘 사는 삶일까를 보면 아마 오늘서부터 내년까지 그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다윗이 잘 산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윗의 잘 산 삶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몇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산 삶일까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한국말에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말은 지금 내가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내게 처해진 상황이 벅차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나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마음이나 손길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내 코가 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릅니다. 세상은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내 코가 석자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석자가 아니라 넉자, 다섯자, 백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내 코가 석자라도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제 2018년의 마지막
그리고 다가올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코가 석자라서 언제나 남한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네코가 석자라도 정말로 더 많은 일들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참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일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그일라는 유대 남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다윗과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일라 도시, 즉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일라를 도왔다가 그 소문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이 밝혀지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에 빠지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코가 석자라서 지금 내일 돌보는 것이 더 바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일도 처리 못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일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는 다윗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의 발등에는요, 엄청난 큰 불이 타고 있습니다. 다윗의 코는 석자가 아니라 넉자 5자로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코가 석자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앞에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다윗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찾으시고 그런 다윗들을 보실 때마다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난 하나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문제가 힘든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 그가 이 시대의 다윗, 하나님 앞에서 네코가 석자라도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잘 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그냥 무작정 다윗이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네코가 석자라도 잘 산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 매 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람들은 보통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최고를 외치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대체 왜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면서 더러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조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일일이 묻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가서 도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일라를 가서 하나님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가서 도우면
지금 사울 왕이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아유, 내가 좀 그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나?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내 코가 석자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 가서 도와서 그 일라 백성들을 구했더니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같은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역시 다윗이 그일라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2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사울은 절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괜히 자기가 자초해서 어려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와도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주면 사울과 전쟁에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하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 다윗을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하고 힘들어지고 좋은 일하고 배신당하면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거봐, 내가 괜히 했어. 내가 다시는 돕나 봐라. 내가 좋은 일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좋은 일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어려움 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욕먹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다시는 안 섬긴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특히 이런 일들이 아내나 남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이 벌어져서 집에 가면 분명히 부부싸움 대판 납니다. 그리고 나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그럴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 오지랖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한 게 이게 뭐예요? 그래,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뭐가 좋은 게 왔어요? 다 나빠졌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생기고 왜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은 해갖고 우리 코가 석잔데 우리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왜 그런 일을 벌려요? 교회 일도 하나님 일도 적당히 어느 정도로 해야지 왜 힘들고 지치고 내가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왜 그런 일 해요? 분명히. 어떻게 손 목사가 내 얘기 알고 있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다윗은 절대 후회했거나 불평했다라는 말이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슬기롭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85년 뉴욕의 루이스 왓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큰 보험을 계약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파는 세일즈맨 입장에서 보험 하나를 크게 계약하면 정말로 큰 성공입니다. 많은 돈도 벌 수 있고요,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 설득이 끝났고 마지막 사인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찍어서 펜을 넘겨줬습니다. 이제 사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잉크를 찍어준 그 펜에서 갑자기 사인하는 도중에 큰 잉크 물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계약서에. 그리고 사인하던 사람이 탁 멈추더니
이것은 불길한 징조라고 사인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이뤄놓은 건데 지금 그놈의 펜 때문에, 거기 떨어진 잉크 때문에 아마 펜이란 거는 보기도 싫을 겁니다. 펜만 보면 그냥 부서뜨리고 싶고 잉크병만 보면 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펜에 빠집니다. 다시는 잉크가 떨어지지 않는 펜은 없을까 고민하고 만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만년필입니다. 여러분 누구는요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어려운 역경 가운데 주님 앞에 순간순간 대화하며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역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해서 손해를 입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은 매 순간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손해의 길도, 다루는 배반당하는 그 길까지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연말이지만 연초지만 전혀 연말 연초의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혹 이 예배당에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다윗처럼 오히려 내 주위에 힘들고 나보다 더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과 매 순간 대화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다윗처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잘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코가 석자라도 잘 사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그일라 사람은 지금 자신들을 목숨 걸고 구해준 다윗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다면 여러분 바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이 못된 놈들이죠. 야 정말 못된 놈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혼나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배신을 당한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힘든 광야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매달려 언제나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왕년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든 그때에 지치고 힘들고 아팠던 것이든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거 정말 재밌는 뮤지컬인데 뮤지컬 구경 가라고 저에게 티켓을 하나 줬었습니다. 근데 저는 뮤지컬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고서 집에다 놔뒀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더니 뮤지컬 봤냐요. 그거 봤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정말 그거는 꼭 봐야 되는 거라고 가보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티켓이 그 티켓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봤더니 그 티켓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관심 없다가도 재밌어져요. 이게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가려고 티켓을 딱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저께 끝났어요.
그리고 티켓을 자세히 봤더니 특석이에요. 200불이 넘어요. 여러분 20, 30년 전에 200불 넘은 뮤지컬 티켓이면요, 지금도 비싼 건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서부터 이게 얼마나 아까워지든지 200불짜리인데 제가 며칠 동안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0불 아무리 외쳐봤자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아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그것이 좋았던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나간 과거 같고, 왕년에 이랬었는데 그때는 힘들었고 막 이런 과거의 얘기를 계속 붙잡고 살면은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사람은 과거에 매달려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들이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윗도 그렇지만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억울하다, 배반당했다, 상처받았다, 고생했다, 고통이었다, you name it. 아마 요셉의 삶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요셉보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겁을 먹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셉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매번 불안해요. 일만 바뀌면 괜히 혹시 그것 때문에 계속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같은 50장 18절부터 보니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참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요, 비참해지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배반당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이 요셉의 삶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코를 석자로 만든 사람들, 내 발등에 불을 던져서 내 발등에 불이 타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2019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와도 그 해는 그냥 똑같은 헌해, 새해가 아닐 겁니다. 똑같이 과거에 붙잡혀 그저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저 잘 살지 못하는 인생, 그냥 연결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해 달려갔던, 자신을 배반했던 그 일라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고 또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다윗의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잘 산 삶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입니다. 이 남은 이틀 동안 우리 속에 있는 그 무거웠던 모든 과거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았던 상처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관계 때문에 눈길조차 주기 싫어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미워하는 사람 이쪽에 앉으면 저쪽 가서 앉았던 거, 2부에 오면 3부에 가고, 3부에 오면 2부 가고, 2부 3부 왔다 갔다 하면 에이 1부 간다 그래갖고 거기도 다 오면 청년 예배 가서 드리지 내가 4부 예배에서. 여러분 그랬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2019년도 새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과거가 내년에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 당했던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든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새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구나, 너 참 잘 살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정말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가족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내 코가 석자라도 잘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신의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잡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매일 찾아요. 이러면 도망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나를 위협해도 여러분 그 위협은 나를 결코 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심을 어떻게까지 증명해 주시는지 아세요? 이 사무엘상 23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요나단, 다윗의 친구지만은요 또 사울 왕의 아들, 바로 다음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왕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와서 네가 다음 왕이다, 결코 사울 왕 내 아버지가 너를 범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확신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잡혀있는 상황이 되어져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 23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지금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지금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이 거의 다윗을 다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포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 이제는 도망갈 데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지금 거의 다 잡힌 상황인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급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지 못하고 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에 거의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영화 보면 주인공이요 정말로 적한테 거의 죽는 상황인데 꼭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 영화 자주 보는 사람은 그래서 대충 알아요. 주인공이 죽을 상황이구나,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산다. 여러분, 그것은 영화인데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영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사는 사람들을 영화보다 더한 반전을 이루셔서도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셀라 하마느곳.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즉,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가 보호하십니다. 영화보다 더한 반전으로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면 2018년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2019년이라는 놀라운 소망의 새해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혹 2018년 한 해 내 인생에 잘못 살았던 혹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환경이 어떻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과거에 붙잡혀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그곳에서 살아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 참 잘 살았다, 바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가오는 2019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당신 코가 석자라도 잘 사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 코가 석자라도 잘 사십시오.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 보내고요,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그리고 신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 사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